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 본문으로 거절된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기 빠지겠죠. 기도를 했는데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어떤 문제가 닥쳐왔어요. 정말 남한테 말하지 못할 그러한 문제와 어려움이 닥쳐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하라고 해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열심히 기도했어요. 응답 있을 줄 알고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요. 환경이 변하지 않아요. 간절히 기도했는데, 울며 불며 기도했는데, 금식하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들으시는지 마는지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감감무소식입니다. 그래서 실망하지. 이제 기도하다 지쳐서 아예 기도를 포기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해도 뭐 되지도 않겠고 기도해도 응답도 없대요. 이렇게 원망 불평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으시나?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신다고 했는데 내가 자녀가 아닌가? 이런 의심이 생기기도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러한 경험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도에 대해서 오해하기 때문에 생기는 일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기도를 마치 도깨비 방망이 마냥 기도하면 뚝딱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기도를 무슨 내 소원을 성취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기도는 내가 요구하는 대로 하나님이 척척 들어주시는 게 결코 아니에요.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척척 들어주고 도깨비 방망이 마냥 금나무로 뚝딱 하면 이루어진다면 내가 주인이고 하나님은 내 심부름꾼밖에 안 되는 거예요. 먼저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그리고 그 대화의 주도권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즉각적인 응답으로 올 수도 있고, 우리는 이것을 원하거든요. 하나님 주셨어, 여기 있다, 이렇게 즉각적인 응답을 원하는데 그렇게 응답할 수도 있고, 안 된다, 하나님이 오늘 제목 거절할 수도 있고, 또는요 잠깐 기다려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라, 이렇게 기도의 응답은 세 가지로 오는데 우리는 주셨어, 여기 있다 라고만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하고 일단 거절당하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기도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으면 낙심하고 실망하고 기도해도 별거 없대요 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여러분들의 기도를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 것 무조건 나쁜 것인가? 오늘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기도해야 할 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안 된다 라고 응답을 안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보면 안 된다라고 거절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일 수도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큰 유익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엄마에게 초콜릿 달라고 합니다. 하나는 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달디 단 초콜릿을 아이가 먹고 또 달라고 합니다. 그때는 어머니가 생각할 거예요. 초콜릿을, 사탕을 어린아이가 달라는 대로 줄 수 있는 엄마가 과연 얼마나 되겠어요? 하나는 줄 수 있어요. 그런데 달다고 맛있다고 초콜릿, 사탕 아이가 달라는 대로 주면 그 아이는 분명히 이가 엉망될 거예요. 그리고 치과에 가서 무서운 선생님으로부터 한 다음에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할 겁니다. 어른은 그걸 알기 때문에 초콜릿을, 사탕을 어린아이가 달라는 대로 줄 수 있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한 대로 들어줄 수 없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여러분들의 삶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셔서 거절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날씨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곧 6월 말이면 장마가 시작됩니다. 장마가 시작되면 끄끄하고 집안에 습기가 가득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화창한 날씨를 좋아하죠. 비 오면 운전하기도 힘들고 생활하는데 여러 가지 불편한 것이 있죠. 만약에 화창한 날씨가 좋아서 비가 내리지 않고 장마가 없다면 우리나라 3개월만 비 오지 않으면 가뭄됩니다. 우리는 서울에 살기 때문에 물 부족을 별로 체감하지 못하지만 우리나라 3개월만 비 오지 않으면 가뭄입니다. 그런데 1년 비 오지 않아 보세요. 2년 비 오지 않아 보세요. 이 지구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는 사막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때에 맞게 비도 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혹시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거절당했다고 부정적인 생각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당장은 내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실망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거절한 그 기도가 때로는 시간이 지나서 더 큰 유익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생각은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과 엄연히 다르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간은 당장 눈앞의 것만 생각하고 당장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만 생각합니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고 야고보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종합적이에요.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도, 또는 내 영적인 상태나 내 육적인 것까지도 모든 것을 판단하여 고려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최선입니다. 최고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무지하기 때문에 그것을 모르고 기도한 것을 주지 않는다고, 기도의 응답이 없다고 낙심하고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기도해도 이루어진 것도 없다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거절된 기도가 때로는 나중에는 결국 축복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아멘. 기도가 거절된다고 내 스스로가 실망할 것이 없어요. 자괴감에 빠질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지 않는다고 나만 미운 털 받겠다고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거절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기도가 겟세마네 동산 십자가를 앞두고 하는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저와 여러분들과 똑같은 육신으로 오셨습니다. 그 당시에 십자가는 사형틀로서
최고의 고통, 최고의 수치. 예수님 자기에게 다가오는 십자가를 예감하면서 예수님이 큰 고통과 슬픔으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이 쓴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자기의 쓴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누가복음 22장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44절까지입니다. 그곳에 이르러 저희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돋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가서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나를 위하여 1시간만 기도해다오. 나를 위하여 1시간만 기도해다오.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3명,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3명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한 후에 제자들이 와보니 졸고 있는 거예요. 얘들아, 졸지 말고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다오. 그리고 또 가서 기도하고 와보니 또 자고 있어요. 제자들의 눈이 심히 피곤하구나. 그러면서 예수님이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기도하고 싶은데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하기를 제자들에게 부탁했는데 기도하다가 졸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따라합시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러면서 졸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정말 그 대목에 많은 은혜 받아요. 기도하고 있는데 정말 때로는 밤새워서라도 길게 기도하고 싶은데 2시간, 3시간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하다가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졸고 있는 내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 육신이 약하네. 30분, 1시간 기도하다가 졸지 않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 기도하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그 기도 들어주지 않았죠.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6시간 후에 운명하시죠. 아버지의 뜻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서 그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마다 생명을 얻게 하고 영생을 얻게 하고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에게는 이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시고,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치기를 원하지 않았지만은 아버지의 뜻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치게 만들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린 피를 바라보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고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세상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그 십자가의 사건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3일 만에 부활하셨고, 할렐루야. 부활하셨기 때문에 마귀의 일을 다 면해버리고 부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기도를 하나님은 거절했어요. 들어주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에도 거절하는 기도가 등장합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가 거절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기도가 거절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결국에는 사도 바울에게는 그 기도의 응답이 아닌 그 거절된 기도가 사도 바울에게는 축복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거절된 기도, 즉 응답이 없는 기도의 축복이라는 것을 배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시옵소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줄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을 수 있는데, 들어주지 않는 것이 축복인 것은 지금은 몰라요. 시간이 지나봐야 알아요. 오늘 그 말씀을 전할 테니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거절된 기도가 어찌하여 축복이 되는지 사도 바울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육체의 가시가 사도 바울에게는 문제예요.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어요. 그것이 이제 사단의 사자를 주셨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육체의 가시, 즉 육체가 어마어마하게 고통당하고 불편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구체적인 사도 바울의 육체의 가시가 무엇이었는지 이제 많은 신학자들이 연구해 본 결과 두 가지로 말합니다. 어떤 이는 간질병이라고 해요. 또 다른 이는 이게 사도 바울에게 안질, 즉 눈의 질병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어느 게 맞는지 안질병인지 간질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많은 신학자들이 눈의 질병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눈의 질병이 있을 것이다. 사도 바울의 눈에 안질이 있어서 항상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눈물을 항상 흘리다 보니 눈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안구, 건조증도 문제지만 눈물이 너무 많아도 문제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 가다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바울아,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째 나를 핍박하느냐? 그 소리에 깜짝 놀랐습니다. 강한 햇빛을, 강한 빛을 쬐었어요. 그 순간에 눈이 멀어버려요.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강한 빛에 눈이 멀어버리고, 나중에 아나니아 선지자가 안수기도를 해줘서 눈에 비늘이 벗겨집니다. 그리고 보게 되죠. 눈 못 본 지 3일 만에 아나니아 선지자를 보내어서 사도 바울에게 안수했을 때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졌다고 해요. 그렇지만 그 후유증으로 바울은 평생 눈에 안질을 가지고 살아갔다고 신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눈에 질병이 있으니 저는 시력이 좋죠. 정말 멀리 있는 것도 잘 보입니다. 그런데 눈이 시력이 안 좋은 분들은 얼마나 답답해요. 안경을 낄 때 제일 불편할 때가 찬 날씨 속에, 찬 바깥에 있다가 안에 들어오면 안경에 서리가 끼잖아요. 안경을 씀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이 불편합니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육체적인 불편함도 컸지만 무엇보다도 마음에 부담이 엄청났을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누굽니까?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유두고를 살렸습니다. 아침부터 사도행전 유두고를 살린 장면을 보면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설교를 했어요. 얼마나 길게 설교를 하셨는지 아침부터 밤 늦은 시간까지 설교를 했는데 3층에 있던 유두고가 떨어져 죽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살렸습니다. 죽은 자를 살린 사도 바울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병든 자를 무수히 고쳐주셨습니다. 안질병이를 일으키시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주시고, 에베소 지역에 가서 전도할 때는 사도행전 19장에 이러한 대목, 사도 바울의 사역도 나옵니다. 사도행전 19장 보면요,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사도 바울의 앞치마나 사도 바울의 손수건만 가져가서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병이 낫고 악귀도 나가더라. 사도 바울이 가서 안수할 필요도 없이 사도 바울의 앞치마나 손수건만 가져가서 병든 자에게 얹으면 이러한 어마어마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뿐 아닙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을 보면요, 모이카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무슨 말씀이죠? 지금 사도 바울이 간증합니다. 3인칭으로 해서 간증을 하는데 사도 바울 자신의 간증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환상 가운데 천국에 갔다 왔다는 것입니다. 굉장한 일이죠. 이렇게 대단한 사도 바울이 죽은 자도 살리고, 사도 바울의 앞치마나 손수건만 가져가도 병자가 낫고 악기도 나가는데, 이러한 사도 바울인데 자기의 질병 하나 고치지 못하고 항상 눈물을 흘리고 있으며 눈이 빨갛게 되어 있으니, 생각해 보십시오. 한편으로는 답답하고 불편하지만 한편으로는 수치스러움도 있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 병 낫게 하고 귀신도 쫓아줬지만 정작 자기의 병은 어떻게 해보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8절 보면요,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즉 가시,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 이것이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대충 3번 기도했다는 것이 아니라 간절하게 사령을 다하여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처럼 간절히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오냐 내가 들어주마 하고 그 육체의 질병을 낫게 해주면 좋겠지만 응답이 없어요. 주님의 응답이 9절 보면요,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나님의 사도 바울에게 이 육체의 가시가 떠나기를 간절히 3번 기도했더니 사도 바울에게 응답이 무엇라고 봐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즉 완곡하게 표현해서 그렇지, 한마디로 말하면 사도 바울의 기도를 거절 안 된다. 육체의 가시가 떠나기를 간절히 기도했는데 안 된다라고 하나님이 거절하신 것입니다. 지금 상태로 충분히 은혜를 베풀었으니까 그냥 그대로 지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인간적으로 보면 야속하지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보기 좋게 거절당했으니 야속하죠. 결국 바울 평생의 육체의 가시, 그걸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로 인하여 불평했나요? 아닙니다. 오히려 기뻐했다고 말합니다. 감사하며 찬송했다고 말합니다. 9절에 보면 이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육체의 사자를 통하여 도리어 크게 기뻐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약한 것들, 능욕, 궁핍, 핍박, 곤란, 이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기뻐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과연 그렇게 할 수가 있는가?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해주지 않아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혀서 사도 바울이 실성을 했나? 아닙니다. 바울은 거절된 기도의 축복을 알게 됐던 거예요. 자기의 기도가 거절된 것이 축복이라는 것을 알고 보니까 육체의 가시가 그대로 있어도 사도 바울은 기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거절된 기도가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방법은, 표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죠. 하나님의 사랑은 차원이 높은 사랑이기 때문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이거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즉각 줄 수도 있지만, 때로는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의 기도처럼 안 된다라고 거절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는 고통이었지만 그 육체의 가시로 인하여 하나님의 더 큰 것, 더 좋은 것, 그것이 사도 바울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단순하죠. 그래서 당장 좋은 것만 구하고 지금 당장 급한 것을 구하는데, 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구하십시오. 그런데 구할 때 하나님이 응답 주지 않는 것이 축복일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하나님은 당장 내 인생에 나아가서 내일의 삶까지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우리 육신뿐 아니라 영혼의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나뿐 아니라 내 가정에도, 교회에도,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종합적으로 보시는 거예요. 종합적으로 보셔서 좋은 것을 주시고 최고의 것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은 아닐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수준이 낮아서 지금 당장의 것을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은 너무너무 다르다고 이사야서 55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모릅니다.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어요. 때로는 우리에게 적당한 고난, 적당한 환난, 어려움, 이것이 지금은 약점이지만 종합적으로 볼 때에는 그 어려움이, 그 시련이, 그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육신의 생각은 그러한 판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최고의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필요하다고 하나님이 생각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적당한 고난을, 적당한 어려움을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어려움을, 고난을 허락하실까? 우리에게 고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데, 지금 당장 고난이, 어려움이 힘들고 원망스럽지만 그것이 결국에는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단맛만 보고 싶지만 때로는 쓴맛도 필요합니다. 매운맛도 필요합니다. 그러한 것을 우리 하나님은 허락하시는 거예요. 어린이는 단 것을 좋아하죠. 쓴 것은 싫어합니다. 인류 요리사는 탁월한 맛을 내기 위해서 각종 재료를 조화롭게 사용하면서 쓴맛도 사용하고 단맛도 사용하고 매운맛도 사용하고 신맛도 사용하고 짠맛도 사용하면서 그것을 조화롭게 만들어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냅니다. 최선의 맛을 내기 위해서 쓴맛도 필요하고 짠맛도 필요하고 모든 것을 조화롭게 할 수 있는 것이 요리사인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형통한 것도 좋지만 때로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나의 삶 속에서 어려움이 필요할 수도 있고 환난이, 핍박이, 고통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사도 바울은 자기의 생활 속에서 육체의 가시가 왜 필요했는가? 사도 바울에게 그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가 왜 필요했는가? 사도 바울이 7절에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오. 자고라고 말합니다. 쉬운 말로 하면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자고하지 않게, 교만하지 않기를. 그리고 9절에 이처럼 또 다시 고백합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즉 자기가 육체의 가시가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약할 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온전케 하나님의 은혜를 내게 주셨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게 주셨다. 기도했기 때문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러한 응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중에는 사람입니다. 죽은 자를 살렸어요. 가는 곳마다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병자가 낫고, 사도 바울의 앞치마 손수건만 가져가도 병자가 낫고 귀신이 떠나가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처럼 어마어마한 사역을 할 때 사도 바울도 결국 살아납니다. 죽은 자를 살렸어요. 귀신이 내쫓겨요. 그러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사도 바울을 칭송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칭찬했겠습니까? 그렇게 칭찬하고 사도 바울을 높여주면 사람이 교만해지기 쉬워요. 하나님이 그것을 미리 아시고 교만하지 않기를, 차고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육체의 가시를 사도 바울에게 허락하면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눈이 불편할 때마다 안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연약한 인간일 뿐이다. 내가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았지만은, 가는 곳마다 많은 이적을 베풀었지만은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연약한 인간일 뿐이다. 그것을 사도 바울 자신이 자기의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너무 교만하지 않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교만의 결국은 패망이라고 나왔죠. 사도 바울이 너무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멸망당할까봐 하나님은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7번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면서 사도 바울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이에요? 우리의 생각에는 정말 내가 지금 이 당하는 고통이, 이 어려움이 속히 지나가기를 원하지만은, 빨리 지나가기를 원하지만은, 종합적으로 따져보면 고난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경우가 그랬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고난이, 내 약점이 정말 떠나가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면 좋겠지만은, 응답해 주지 않았을 때 그 고난이, 그 어려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려움 때문에, 그 고난 때문에 내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어려움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지 금방 찾을 수 있습니다. 내 앞에 있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환경과 조건이 변화되지 않았지만 영적으로 해석해 보면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온 것입니다. 그 고난을 당할 때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께 더 기도할 수 있었고, 아멘입니까? 네. 더 기도할 수 있었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시간,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체험이 있었을 거예요. 그 기도 제목 때문에 기도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회복되고, 결국에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 결국에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시편 기자는 119편에 이처럼 고백합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해 내가 주의 율례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고, 고난이 내게 유익이었다.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 어려움이 유익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그 시련의 고통이 여러분들에게 유익되기를 바랍니다. 그 시련으로 말미암아, 그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의 제목이 된다면 기도할 때 참을 수 있고 기도할 때 참고 기도하다 보면 시간은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기도한 것이 응답되지 않는다고 실망할 필요는 없어요. 시간이 지나봐야 아는 것입니다. 반대로 모든 게 형통하고 모든 게 잘되고 아쉬운 것이 없어서 그러면 하나님 떠나갈 수도 있습니다. 예배를 소홀히 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형통하고 하던 일이 잘되고 하나님을 떠나간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일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다 필요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동차에 브레이크가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무섭고 끔찍한 일입니다. 자동차가 달리기만 해보십시오. 브레이크가 없다면 때로는 브레이크가 있어서 신호등에 쓸 수도 있고요. 과속할 때 브레이크로 속도를 조절할 수도 있고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모든 게 잘되고 형통한다면 모든 게 잘되고 형통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된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여러분들의 연약함까지도 사용하여서 우리의 인생을 값지게 복되게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보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따라합시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믿으십시오. 믿으십시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것을 믿는 사람은 참고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형통하지 않아도 돼. 지금 당장 어려움이 있어도 상관없어요. 그 형통하지 않는 것 때문에, 그 어려움 때문에, 그 불편함 때문에, 그 고난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도구가 된다면 결국에는 여러분들에게 유익일 것입니다. 오늘 10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기뻐한다는 거예요. 왜요? 약할 그때가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니 곧 강합니다. 내가 능욕을 당하고 궁핍을 당하고 핍박과 곤란이 있는데 그것이 기도의 제목이 되고 보니 내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곧 강함이 되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나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요? 질병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슬픔이 있습니까? 걱정거리가 있습니까? 기도하면서 참고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자녀를 결국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는데 여러분들에게 그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필요하기 때문에 허락했다는 것만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허락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회가 된다면 그것이 곧 내가 약할 그때가 곧 강함이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 지금 당장 기도의 응답이 안 된다고 낭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응답될 때까지 하는 겁니다. 응답될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 어려움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그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된다면 내가 아무도 나오지 않는 새벽 이 시간 이 자리를 지키는 이유는 저는 내 믿음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내 믿음 지키기 위해서. 몇 명 되지 않는 성도들 정말 새벽에 기도할 때 정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금방 여러분들의 생업을 도와줄 것 같거든요. 더불어 어려움 참게 만들고 인내하게 만들고 기도할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 문제 때문에 그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더 찾게 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너는 내 자녀라. 너는 내 자녀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절된 기도, 응답받지 못한 그 기도가 축복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바랍니다. 자족하며 참고 인내하는 자는 결국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참으십시오. 하나님께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찬양 올리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며 찬양 부르겠습니다.